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상고하며 나누며 묵상하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욥이 인생 고통과 삶의 절망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였던 이 복음의 사건들을 저희도 동일하게 발견하고 목도하고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간절히 구하는 자의 간구와 무덤을 찾는 자의 간구 안에 숨겨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발견케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의 고통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무덤의 영광을 저희도 동일하게 발견하며 목도하는 복된 시간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육체의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섭리와 은혜의 일하심들을 발견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저희를 복되게 하시고 갑절의 복과 영광의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팬데믹 현상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온땅교회 모든 식구들, 인터넷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말씀의 은혜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진 말씀 속에서 성령의 하나님이 그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의 마음 안에 거하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나눔과 진리의 교통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욥기 제 3장 20절부터요. 오늘은 마지막 절 26절까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욥기 8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죽음을 구하며 무덤을 찾는 자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욥기 3장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외에 문학적인 관점에서도 인간이 당하는 저주와 고통의 그 내용이 아주 깊이 있는 내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그냥 슬프고 아프고 고통받는 인생의 그 죽음에 대한 몸부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삶에 대한 의지 등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욥기 3장인데 우리는 그 인간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진의와 원뜻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전 단락에서는 욥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죽음을 동경하는 욥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는 계속되는 욥의 고통과 불행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욥의 인간적인 한계가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에서 10절에서는 어머니의 태, 그 자궁에서 태어난 것을 회개했고, 19절에서는 차라리 그 태에서 죽었었더라면 이라고 이제 고백을 했지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태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일단은 그 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지금이라도 뭐 했으면 좋겠다? 그냥 꽉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안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태, 자궁에서 죽었어야 했다라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태어났으니 이제 죽고 싶다. 그래서 그 죽음의 현존이 있는 어디를 찾고 구해요? 무덤을 찾고 구하고 있죠. 당황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22절을 잠깐 보시면 무덤을 찾아 얻으면 뭐 한대요?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이제 들어가서 안식할 곳은 어디다? 무덤이다 라는 그런 시적인 이해를 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20절 다시 보시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느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결국 욥은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죽는 것, 그 죽음의 현실, 죽음의 내용이 있는 무덤을 찾고 있네요. 이러한 욥의 표현을 문학적으로 읽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반어법적인 표현처럼도 들리죠. 죽기를 바란다, 죽음을 구한다, 무덤을 찾는다 라는 표현 속에서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이 생을 마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욥이 이렇게 죽음을 동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죽음 자체가 좋기 때문이 아니겠죠? 반대로 보면 살아있는 것의 고통이 크기 때문이죠. 그치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택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이 죽음을 택할 수는 없지만 죽음을 택한다고 표현할 때 그 죽음의 고통을 뛰어넘는 더 큰 고통이 있을 때, 그렇죠? 쉬운 말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뭐 할 때요? 나을 때 사람은 죽음을 구하겠죠. 그래서 프로이트나 라칸 같은 가장 인간적인 인간에 대해 연구했던 그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의 언어를 빌리자면 인간은 죽음을 택하든 삶을 택하든 무엇을 추구해요? 자신의 욕망의 충족을 택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죽음 자체를 찾고 구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생의 고통에 대한 절망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현실인 뭘 구해요? 무덤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생각을 해볼게요. 인간이 오늘 본문에는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다가 무덤을 찾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 그랬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얘기죠. 욥도 정말 죽음과 무덤이 좋아서 이 죽음과 무덤을 찾고 있느냐? 아니, 죽음과 무덤을 찾는 기도할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가까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이러한 욥의 고백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 보세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 유월절 그 성만찬을 하기를 원한다는 표현처럼 들리지만 본문에 있는 언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욥이 오늘 고백한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욥을 예수님의 예표로 본다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애통과 고통의 시간이죠. 그쵸? 유월절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페샤흐라는 단어래요. 이게 유월절. 그러니까 절은 절기니까 사실은 이제 패스오버니까 유월 지나간다, 넘어간다. 이게 패사흐인데요. 이게 동사 파사흐에서 왔대요. 요 파사흐가 6452번인데 동사로 두 개의 뜻이 있답니다. 첫째로는 넘어가다, 패스오버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있고, 두 번째가 뭐예요? 쩔뚝거리다 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파사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단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 파사흐, 넘어가다라는 개념과 쩔뚝거리다라는 개념을 같이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파사흐는 가장 1차적인 개념은 그 유월절처럼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 임방에 묻혀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 그게 유월, 그거를 절기로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 된 거죠. 이거는 모세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성문법이 된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사실은 고대어는 또 다른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다고요? 절뚝거리다. 혹은 절뚝거리다는 얘기가 사실 그 다리가 불편하신 장애우들에게 좀 그 안 좋은 표현처럼 들려가지고 요즘 성경은 좀 바꿨는데, 아무튼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잘 다가오니까 절름발이가 된다. 좀 비하적인 표현이긴 했지만 아무튼 쩔뚝거리다라는 표현도 있대요. 그 6월은 패스오버, 파사흐는 하나님의 넘어가심,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넘어가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쩔뚝거린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절뚝거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랑 무비보셋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둘 다 이 복음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고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울며 그에게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죠.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질 때의 사건이 천사에게 엉덩이 뼈, 환도뼈라고 하는 것을 맞아가지고 위골되어서 쩔뚝거리게 되었죠. 절름발이가 된 거죠. 그래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때 환도뼈가 위골되어 약복강을 건너갔죠. 약복의 강을 건너가 누구 만났어요? 에서. 그 전에 문맥을 다 이해하죠. 몇십 년 동안 형을 피해서 바단아람에서 살다가 성공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형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첩보를 들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형한테 뇌물 공세를 4개로 나누어 했죠. 가장 짐승이랑 재물들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 덜 소중한 가족부터 앞에 보내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남아요?
자기 혼자 남고 다 보내고 나서 자기 혼자 남고 거기에서 이제 분이엘의 아침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뭐 다 얘기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천사에게 허리뼈를 맞아서 다리가 절름발이가 됐고 그래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서 형을 만나러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어요? 절름발이 쩔뚝쩔뚝 거리면서 건너가니까 그 걸어오는 야곱을 보면서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안아주면서 형제가 화해하는 내용이 이 이야기죠. 그렇죠? 이건 그냥 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이건 저의 그냥 추론이고 추측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에서는 이미 용서가 됐었을지도 모르죠.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이 지레 겁먹어서 미리 겁먹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에서가 야복강을 건너는 야곱을 보면서 아유 저걸 그 축복 내 거 뺏어가가지고 성공한다고 해서 갔는데 아유 고작 온 게 뭐야? 쩔뚝발이네? 그래서 그냥 그를 용서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이 그림 언어잖아요. 그럼 이 그림을 복음주로 적용해 보세요. 에서는 뭘 상징해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쵸? 그 하나님의 공의가 야곱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냐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용서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표면적인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겠지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쩔뚝발이로 그 율법의 강을 건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나 나중에 복음서에 가면은 복음이 누구에게 증거된다 그래요? 한글 성경 절름발이로 되어 있나요? 저는 자. 쩔뚝발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야곱을 빗대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설명해 준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거죠. 뭐요? 이 파사우는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면서도 그 죽음의 내용으로서의 경험이 쩔뚝발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복음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쳐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에게 넘어갔어요. 그거 자체가 구원이지만 내용을 좀 더 정밀하게 본다면 그 하나님의 넘어가심의 은혜의 내용 안에는 이러한 야곱이 경험했던 야복강가의 그 진리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의 씨름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어. 나는 의로운 자야. 이거 틀려요, 맞아요. 이 말 자체는 맞아요. 그 언어 자체는 맞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에 맞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 역사 안에서 경험되어야 할 복음적인 사건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게 이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유월, 파사흐라는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오면은 뭐가 돼요? 유월절이 파스카예요. 파스카. 근데 비슷하게 고난이라는 헬라어가 뭐예요? 파스코예요. 그러니까 6월 넘어간다라는 개념을 또 헬라의 개념에서는 고난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 개념에서는 절름발이로 설명되기도 했지만 그것을 또 고난으로 설명하고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 안에서 경험되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겠다는 것 정도가 아니겠지요. 고난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파스코이고요. 유월절이 파스카예요.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서 누가복음 본문에서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뭐 하기 전에? 파스코 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뭐요? 파스카를 먹는다. 옛날 성경은 또 이거를 유월절 고기 먹는다고 표현했는데 고기란 단어는 아예 없으니까 되게 말이 안 맞아요. 유월절을 어떻게 또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 성경 번역에서는 고기라는 단어를 넣어서 유월절 고기를 먹는다고 표현해가지고 유월절 그 어린 양을 먹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말이 안 맞죠. 유월절에서 다락방에서 먹었던 거는 고기가 아니라 빵, 떡이랑 여기 포도주잖아요. 고기 먹은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 본문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유월절을 먹는다. 그러니까 파스카를 먹는다. 그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른 입장으로 본다면 유월절, 예수님에게 유월절은 뭐예요? 우리에게 유월절은 구원이지만 예수님에게 유월절은 뭐예요? 죽음이고 고난이고 애통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 한대요, 예수님이? 원한다. 욥이 지금 뭘 찾아요? 죽음과 무덤을 찾고 그것을 발견할 때는 뭐 한다고 표현해요? 기뻐한다.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사는 게 지겨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는 게 나아라는 표현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그런 인간적인 고통을 역사적인 문맥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으로만 보면 복음이 아닌 거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스타우로스의 죽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표현인 거죠. 원하다가 헬라어로 에피두미아예요. 에피두미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예요? 욕망, 간절한 원함인데 내용적으로 본다면 두 마음적 욕망, 또 한편으로는 희생제사적 욕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에피두미아가요. 그러니까 에피두미아라고 내가 지금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을 먹기를 에피두미아 한다라는 얘기의 이면은 내가 지금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희생제사의 제물로 죽는다라는 개념이 이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원하다가 에피두미아입니다. 자신의 육이 삭제당하는 그런 희생제사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겠죠. 이 무덤은 예수님의 스타우로스로서 인생의 선한 욕망의 두 마음과 함께 들어간 막벨라 굴인 거죠. 무덤이 히브리어에서 특히 이제 창세기에서는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 막벨라 굴로 기록되어 있죠. 막벨라 굴이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산 무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첫째 부인들과 함께 묻혀진 그 당시로 표현하면 가족 무덤이지만 이 막벨라가 뜻이 뭐예요? 히브리어 3717번에 있는데요. 단순히 카팔이라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사로 뜨면 뭐예요? 겹치다, 포개다. 그래서 막벨라 굴이 2층 무덤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2층이죠. 1층과 2층. 그러면 하나와 두 개가 뭐 하는 거예요? 겹치는 거죠. 두 존재가 하나로 겹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막벨라 굴 무덤이죠. 예수님의 스타우로스의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지만 그 무덤이 쌍둥이 겹치는 무덤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누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묻혀진 무덤인 거죠.
그게 막벨라 굴이에요. 그 무덤에서 죽고 예수로 죽고 부활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무덤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머니의 자궁이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예요? 무덤인 거죠. 옛사람이 죽고 나오는 거니까. 두 개가 만나서 죽고 나오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거, 이 태라는 것이 그 어두움과 흑암이 가득한 곳이지만 거기에서 죽고 생명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말한 이 스타우로스의 무덤도 거기에서 죽고 생명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거듭남과 구원의 비밀이라니까요. 23절 보셔요. 하나님에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둘러싸여.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런 고백을 하네요. 23절의 시작은 게베르 아시에르예요. 게베르는 사람이고 아세르는 관계대명사니까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게베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있다. 됐죠? 빛을 주셨고는 원문에 없습니다. 이 개념 자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이거는 이제 번역학 사본학을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원문에는 빛을 주셨고는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쵸?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라는 그 단수인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 근데 이걸 원어로 보니까 재미있어요. 둘러싸여 있다가 히브리어로 사카크라는 단어래요. 이게 기본적인 뜻이 가리우다, 뭐 덮다 그러는데 재미있게 놀랍게도요. 어디에 주로 사용됐냐면요. 성전 용어에 사용됐어요. 출애굽기 25장 20절에 그룹들, 천사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뭐하며? 요 덮으며가 사카크라는 동사래요. 그러니까 천사 그룹들이 속죄소 언약궤를 덮는 그거를 가리우다 덮다 사카크고 야곱이 그 하나님에게 덮여져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다가오시죠? 그 다음에 길이 아득한 사람, 그래서 아득하니 사타를 하는 이 감추어져 있다, 감추다, 숨겨진 자예요. 이거 보면 다시 번역을 하면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덮여져서 그의 길이 숨겨진 자가 있다. 그게 누구라고요? 욥. 지금 이 욥이 자신의 인생 고난을 통해서 지금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죽음과 무덤을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현실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덮으시고 계시고 그 덮으심은 내 인생길을 가리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되게 이중적인 언어죠. 나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보편 인생들의 주체성이잖아요. 거기에서 독립성과 자율성과 자유의지 등등 얘기하는 거죠. 엄밀한 의미는 없지만. 근데 욥은 지금 뭘 경험하고 깨달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가려진 존재고 내 인생 길, 내가 가야 할 인생 길은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언어가 모세 시대 이후에는요, 성전에서 숨겨져 있는 속죄소를 설명할 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이란 하나님이 가려서 그의 인생길에 숨겨진 자란 뜻이겠네요. 하나님이 지성소의 언약궤를 천사의 날개로 덮으셨지요. 이러한 성전의 개념을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로도 연결해서 설명했어요. 시편 5편 11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이게 샤카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욥에게서는 자신을 가리시고 자신을 덮는 그 나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이게 모세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 속에서는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고 있는 인생 모습으로 보였대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비밀과 역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려진, 덮어진, 비밀스럽게 숨겨진,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인생 고통과 고난의 절망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에는요, 시인들에게는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래요. 하하. 또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이럴 때 참 재미있어요. 일단 이게 정통 신학과 교리에서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문제고, 저는 사실 틀려도 상관없거든요. 그 언어 자체가 주는 이 복음적인 이 임팩트라 그럴까요? 자, 3페이지로 가셔서 시편 91편에서는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는다. 되게 긍정적인 뉘앙스잖아요. 시인에서는. 근데 욥이 지금 그런 상태라니까요, 사실은. 자,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욥은 지금 육의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인생의 절망적인 모습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성소의 언약궤를 속죄소의 천사의 날개로 덮으신 것처럼 그의 인생을 덮으시고 계시다 라는 표현인 거죠. 이게 정확하게 오늘날 신학으로 말하면, 교리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론에서 말하는 칭의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날 교리로 표현하자면요, 신학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칭의 교리를 사람들이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철학적으로 정리한 이 칭의 교리를 정말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그냥 신학자들의 그 칭의 교리에 대한 진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성경 언어에서 어떻게 설명됐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교리에서 말하는 칭의, 신학에서 말하는 칭의, 신학에서 말하는 칭의, 교단에서 말하는 칭의, 그런 식으로만 이해해 버리니까 정말 옛 언약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성소의 언약궤를 속죄소의 천사의 날개로 덮으시는 것처럼 그의 인생을 덮으신 거죠. 인생 고난의 극치의 모습이면서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비밀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성경의 진술들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확증돼요. 아멘. 놀라워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인 거죠. 기껏해야 문학책, 신학책 정도에 불과한 거죠. 자,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이것도 재미있더라고요. 나의 신음이 먹을거리 앞에서 난다고 하죠. 먹는 것 앞에서 탄식하는 것, 애통하는 장면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6월절 만찬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건네준 빵과 포도주를 먹었을 뿐이지만 예수님에게 6월절의 음식 앞에서의 모습은 예수의 애통과 예수의 고난이었어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감추어진 자였고 양식 앞에서 탄식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예수님의 신음의 소리가 연결되는 장면이 어디에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 그래서 성찬식 이후에 누가 나갔죠? 유다가 밤으로 나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에 가서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사역하면서 흔히 이제 제자 훈련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라고 말하죠. 보여주고 직접 가르쳐주고 그런 훈련을 잘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예수님이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서 한다고 할지라도 제자들한테 야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따라해봐 그런 적 없었어요. 주기도문은 옛날에 유대인들이 했던 그 기도를 설명해 준 것 뿐이고, 이해되시죠? 기도는 기도 시작할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고백한 이런 식의 룰을 만든다든지 혹은 방언 기도를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기도의 가르침이 예수님은 없었어요. 근데 겟세마네 기도는 의도적으로 제자들, 특히 새 제자들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기도예요. 들려주는 기도예요. 야, 니네 와봐. 3명만 많고 돌 하나 이게 적당한 거리에서 여기 있어. 난 기도할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걸 잘 봐 그거지. 네? 내가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깨어 기도. 이 개념은 내가 가서 기도할 테니까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잘 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들려주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음과 고통의 표현인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주지 마세요. 나 웬만하면 받기 싫어요. 그렇지만 보낸 자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뭐예요? 탄식이고 신음이며 끙끙대는 앓은 소리예요. 여러분 마음에 깊은 고난과 절망이 있으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오줌에 핏물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거든요.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더 진해지지 피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피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뭐가 있는 거예요? 뭐 저기 방광이나 이런 요도에 그 병이 있거나 출혈이 있거나 염증이 있는 거죠. 그쵸? 막 싶은 고난을 받으면 뭐 피가 나온다. 그래서 너무 인간이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땀에 핏방울이 고인다. 그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피부에 있는 불가능해요? 굳이 좀 적용하자. 이럴 땐 의학적 지식이 참. 근데 내가 그거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면 이 땀이 피처럼 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땀이 뭐예요? 물이에요. 히브리어도 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땅에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피. 예수님의 땀이 땅에서 피가 되었네요.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라는 유월절 식사 앞에서 탄식하셨죠. 그분의 신음과 탄식의 소리는 물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였겠죠. 근데 그 물이 피같이 피처럼 떨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의 신음소리가 결국 이 땅에 떨어지는 진리의 물이고 그 물의 내용은 우리 인생들을 유월하게 하는 구원과 속죄의 피인 거죠. 그치요? 맞잖아요. 그의 신음소리가 이 땅에 떨어지는 진리의 물, 말씀이고 그 물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속죄의 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로 예수님처럼 땀을 흘리며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식으로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자꾸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세상에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그 40일 금식 기도 왜 해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골방 기도 하라 그랬죠? 새벽 기도 똑같이. 이게 다 누가 했던 기도예요? 예수님이 했던 기도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자. 그러니까 적용이 겉으로 볼 때는 참 멋있고 놀라운데 본질을 잃어버린 적용인 거죠. 저는 진짜 살면서 느끼는 건데요. 일하는 것이든 이 세상에서 직업의 일을 하든 것이든 돈을 버는 것이든 투자를 하는 것이든 목회를 하는 것이든 공부를 하는 것이든 심지어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이든 본질과 핵심을 잃어버리고 지멋대로 하면은 큰일 나요. 사랑해. 너무 그녀를 사랑해. 아침에도 쫓아다니고 점심에도 쫓아다니고 저녁에도 쫓아다녀요. 맨날 편지 보내고 맨날 문자 보내고 맨날 돈 보내요. 뭐라 그래요? 스토커. 받는 사람과 상관없이 자기의 사랑과 열정으로 하는 거. 그죠? 열심히 공부해요. 내가 원하는 챕터를, 내가 원하는 내용을,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을 열심히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공부해요. 다음날 시험인데 문제는 시험 범위랑 상관없는 것을 공부해요. 열심히는 한다니까요. 근데 핵심 뭐예요? 그 교수님의 그 진의, 의도와 상관이 없는 공부. 열심히 공부, 열심히 일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2잡, 3잡 뛰면서 열심히 일해요. 돈 벌어요. 노동해서. 근데 돈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죠. 왜요? 우리는 노동주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동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 진의와 핵심의 본질을 보지 못한 다른 열정은 안 하기만 못해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본질은 욥의 이 탄식이거든요. 욥의 이 탄식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그 진의와 원의, 원래의 뜻이란 원의를 보려는 의지 없이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도그마에 휩싸여서 쫓아가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해버리니까 열심히는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복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끔찍한 현실이에요. 이거는요, 복음과 진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삶에서 적용되더라고요. 그래 정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정말 이건 인간관계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회사 생활도 그렇고. 이번에 그 신입사원 한 분이 오셨는데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처음에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사수 말 들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지가 난다긴다 해도 예, 전문적인 뭐 유통의 지식이 있어도 처음에는 그 회사의 법칙과 규정 원칙이 있잖아요. 그걸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데 본인 생각은 그게 뭐예요? 답답한 거라. 그래서 말을 하는데 아 네네네 그러고 하는 거는 자기 멋대로 해. 나중에 뭐가 와요? 클레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와 진짜 인간은 그러니까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성공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본질과 핵심이 뭐냐. 그걸 천천히 가는 게 진리가 아니더라도 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를 10살에 깨달았어야지 되는데 40살, 50살 다 돼가서 깨달아가지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행태를 보세요. 다 이렇다니까요. 이런 유아적인 적용을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그 진의, 그 본의에 대한 고민은 없이 자신들이 현실의 고난과 문제만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싶은 그 인생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거를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경의 진의야 말씀의 본의를 설명하는 그 복음의 진술들은 영원히 이방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공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또 댁에 가셔서 생활하시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시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도 하시잖아요. 반드시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물이 쏟아진다라는 단어가 나타크라는 단어래요. 여기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의 물, 이렇게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의 물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비옥하게 하지요. 자, 예수님이 땅에 흘리신 땀과 피는 결국 기록된 성경 전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를 건네주시는 성령, 영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은혜의 진리를 아래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 마음속에 쏟아 부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땀이 홍수처럼 우리 마음 땅에 가득하여 땅의 호흡으로 살고 있는 옛사람이 죽는 것, 그게 유월인 거죠. 이렇듯 복음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의 의지, 인생들의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앞에서 탄식하며 신음의 소리로 땀이 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헌신과 수고로 허락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잘 봐, 기록해, 가르쳐서 전해 라고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기록해서 가르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을 하고 가르쳤는데 그거를 그렇게 가르치라고 한 그분의 의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적용하고 있으니. 자,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겟세마네 동산과 유월절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했겠지요. 그거는 두려움과 공포이기도 한 거지요. 근데 그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랑을 이 땅에 완성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무서워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빼주세요. 가능하면은 마시고 싶지 않아요. 안 마실게요. 라고 하신 거죠.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게 이제 3장 마지막 욥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4장에서 누가 나와요? 요 4장부터 42장까지인지 정확하게는 제가 8장까지인가요? 친구들과의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와 이제 그 토론이라고 하면 토론이고 논쟁이라면 논쟁이죠. 율법의 이제 정죄를 당하는 거죠. 쭉 나오고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엘리후. 보라 하나님이다. 이가 하나님이다. 라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실 엘리후는 신약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거든요. 와서 이제 다시 이제 설명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폭풍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복음이 끝나는 거죠. 마지막 이제 욥의 간절한 이제 그 고백인 거예요.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가득하구나. 욥의 이러한 고백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요. 53장 말씀이 뭔지 아시죠? 핵심은 뭐예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다른 이가 고난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말고 다른 이가 평온도 잃어버리고 안일도 잃어버리고 안식도 잃어버리고 불안만 가득한 현실을 보게 된다는 내용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인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한 거지요. 그러나 그 은혜는 예수님이 스타우로스라는 언약의 기둥의 결과인 거죠. 사실 스타우로스는 하나님의 저주이며 인생의 절망이며 평안과 쉼이 없는 고난의 현실인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평안도 안일도 휴식도 없지요. 뭐예요 그게? 무덤이죠. 그 사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욥이. 근데 이 무덤이 또 다른 의미에서 어머니의 자궁의 역할을 하네요. 그 무덤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거듭남의 은총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3일 동안 무덤 안에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 뭐가 떨어져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부활로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온이 없고 안일이 없고 휴식이 없고 불안만 가득한 무덤의 현실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건네주시니 살아서 나오는 현실, 그 이야기인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아적 왜곡된 적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복음과 진리의 그 진의, 하나님의 본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도적인 사역을 목도하고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타우로스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로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안식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의 사실이 성경 전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음을 또한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실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오롯이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구하며 무덤을 찾는 자의 기도가 단순히 육체의 고난과 아픔을 뛰어넘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펼쳐 보여주시고 순종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그분의 사역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안식의 복음을, 자유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로 찬송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